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양육반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주 10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다시 양육반이 시작되니까 참고하시고 주일 예배는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똑같이 오후 3시에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오시면 되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스트리밍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묵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묵상은 생각의 종류의 하나이죠. 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되게 깊게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것, 또 그 통찰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생각의 묵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 이것도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imagination, 상상 또는 상상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상하는 것, 말씀을 어떻게 나의 내면의 그림이 상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면은 왠지 어린 아이들만 상상력이 왠지 풍부하고 상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내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상상입니다. 국어사전에 한번 상상을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건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활동만의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면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이미지,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방배역에 있는데 방배역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성도의 교회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길을 물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을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아마 보통 방배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언덕길이 쭉 나옵니다. 그 언덕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편의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세븐일레븐이 나올 거고 세븐일레븐을 지나서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그 옆에 카센터가 나와요. 카센터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오시면 성도의 교회 예배당이 나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마 설명할 거예요. 제가 방금 이 설명을 드렸을 때 방배역에서 한 번 이상 이 예배당으로 걸어오셨다면 방금 머릿속에 그 거리들이 아마 장면으로 그려주셨을 거고 그 카센터가 그림으로 인식되셨을 거고 우리 건물이 아마 이미지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한 첫 직장 다닐 때까지 창업활동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게임 어플을 이제 만드는 창업활동이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중간에 이제 조인돼서 거기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시각화해주는 디자인을 이제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 스토리가 뭐였냐면 돼지 저금통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의 전쟁이라고 알려줬고 그렇게 고퀄리티의 어떤 3D 그래픽은 필요 없고 그냥 2D로 귀엽게 할 수 있는 아케이드 그런 게임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귀여운 돼지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귀엽게 만들 수 있게 2등신으로 만들었고요. 최대 6개 정도 만들었는데 뭐 노란색도 있고 살색도 있고 뭐 검정색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날아다니는 돼지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다가 나뭇잎을 이용한 프로펠러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린 이미지와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가 한번 만지면 봐보실까요? 혹시 그 돼지 엄청 귀엽죠?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것은 제가 내면에서 먼저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돼지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가 내면에 먼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바깥으로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2D잖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제 상상 속에는 얘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보면 알겠지만 모양도 막 움직이는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들이 움직이는 그 모션에 어떤 한 캡처로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실제로 이걸 영상으로 만든다면 제 머릿속에 상상 속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이미지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나요? 예수님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보통 저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거고, 뭐 저는 이제 예수님을 상상할 때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셀 모임 때 크리스마스 때 같이 예수님께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저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저렇게 생기진 않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지금 보면 이 몸에 꽃이 막 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기서 막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이렇게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는 우리 사랑하는 세런들,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보면 아주 작은 하트들이 막 꾹꾹 나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막 사랑이 꾹꾹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인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여기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데 이 생각은 상상하는 기능 또는 상상하는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든 모두 우리 안에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림 그리고 내면에서 보지 못한 것들은 바깥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혹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요 원로들이 그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저기 앞에 맨 첫 줄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결국 소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다.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곧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내면에서 보는 그 그림, 이 땅에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면에서 보는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 성경본의 맨 밑줄에 보면은 신체적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로 이해한다는 확신이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 내 깊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실체가 일어나는 거고 때가 되면 자연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결국에 영적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것들이 때가 되면 자연적인 것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의 기능을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소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그 앞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서 그 생각이 여기 상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생각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상상이 허망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 평가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면 허망해질 수 없죠. 허망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것들에 반응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면에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하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에도 자연적인 영역에도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다음 말씀인가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 이번 올해 1월에 이제 그 세가족반을 영어로 이제 전해야 됐었을 때 한 번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모이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영어로 이제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이제 막 제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머릿속에 막 부담이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너는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부터 했던 것은 한 달 넘게 매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를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캄보디아의 현장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런 장면처럼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어떤 강당에 서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 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들에게 전이 될 것들을 계속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물론 당연히 처음 하는 것이었고 환경이 처음 보는 자리였지만 워낙에 그 묵상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갑자기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워낙에 그 그림을 계속 그렸고 붙잡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 그림을 다시 붙잡고 다시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말씀 안에서 내가 내면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스스로 사실은 그런 걸작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의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그 어떤 것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랑스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0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된 위치에 자존감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셨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계속 그림 그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게 좋은 평가들을 주는 것들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들을 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들을 저 스스로를 보려고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진짜로 거울을 볼 때 외적인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얼굴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 것들을 느끼게 됐고 또 저 존재 자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의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을 하는 건 참 되게 중요한 일이죠. 아까 그 위에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큰 예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실 것 같은데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정기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배 그래서 꾸준히 나오고 세례 잘 연결돼 있으면서 어쨌든 돌파하고 나왔지만 20년도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앙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을 막 때리는 그런 와중에 아주 좋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과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하면 그분이 두 개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개의 그림이 뭐였냐면, 어떤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소녀가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있대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도 같이 마주보는 건 아니고 같이 나란히 옆에 앉아서 그 소녀가 주저주저히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림은 소녀가 이렇게 막 스프링으로 된 장난감지를 빌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이제 엉킨 거예요. 엉켜서 막 자기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풀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자포자기 하고 막 바닥에 앉아있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장난감을 같이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녀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안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번쩍 안아들어서 이렇게 막 같이 보는 이런 장면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같이 그 교제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왜 나는 지금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지? 내 옆에 계속 있고 내 얘기를 듣고 있고 날 도와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근데 나는 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 왜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난 내면의 그림에서 한 번도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내 내면에서 먼저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여전히 저 혼자, 마치 제가 보아인 것처럼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것이죠. 아주 어릴 적부터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순간이 오고 고비의 순간이 오면 저 혼자 이렇게 끙끙 고민하고 해결하는 이런 해결 방식이 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진짜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진짜 고비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의 어떤 그 골방에 갇혀서 막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그 그림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가장 고비의 순간에도, 내가 혼자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 그림을 인식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패배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정말로 믿게 됐고 제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세계에서 그 그림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예를 들면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을 표현합니다. 성문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걸어가 보니까 처음에 물이 발목밖에 안 잡혔는데 더 걸어가니 무릎, 더 걸어가니까 허리, 더 이상 더 걸어가니까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강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그 죽어있던 땅들이나 죽어있던 강들이 막 살아나고 거기에 갖가지 열매가 맺히고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들을 묵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여기 다 직장인들이거나 뭐 대학생이실 것 같은데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요즘 엄청 바쁘죠. 바쁘고 하루를 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마 다들 되게 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쉬고 싶을 텐데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게 아마 그런 선택이 쉽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그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실제로 이제 오랜 피곤함이 쌓이면 너무 몸이 이제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생수의 강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생수의 강이 내 발목에서부터 차고 점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느 순간 제 상상 안에서 제가 깊은 생수의 큰 바다 안에 점만하게 그 물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에 빠져서 제가 그냥 그 왜 실제로 물에 들어가 보시면 물의 그 부력으로 인해서 몸에 힘을 빼면 몸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제가 그 강에 빠져 있다고 인식하고 제 몸에 힘을 뺍니다. 그 물에 제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들이 제 몸에 뼈와 근육과 세포마다 그 물이 침투해서 제 몸을 새롭게 하고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제 몸의 육체에도 진짜로 그 피곤하고 찌뿌했던 그 몸들이 상쾌하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상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상상하는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이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혼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시키고 상상하는 능력을 작동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농부가 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에 각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고,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의 씨앗을 내 내면의 마음밭에 심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 그림을 계속 상상력을 돌려서 묵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는 이제 마태복음을 2달 정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배달 알바를 하나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방문 미술을 하고 아침에는 이제 배달 알바를 하는데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그 배달 알바는 자신이 지정된 구역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배송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뭐 유동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마침 제가 맡은 구역에 목요일마다 장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 서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오는데 그 장 서는 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장을 설 때 보면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쭉 그 푸드트럭들이 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지금 혼자 서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모자를 풀 눌러 쓰고 저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쿠르트를 사 먹으러 가시나?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제 앞에 섰어요. 근데 제 앞에 서서 그 할머니가 달지 않은 당이 안 들어간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가 당이라서 당이 안 들어간 야쿠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이 안 들어가는 건 없다고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달면 뭐 살지 말지 결정하세요 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까기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까기가 어렵다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실제로 손목에 무슨 하얀색 천을 막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까드리겠다고 제가 까드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옆에 앉히더니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를 막 들어드리다가 계속 그 손목이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는데 이 할머니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건가? 저 손목을 봤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이제 전달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이제 말이 멈추고 나서 할머니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혹시 안수해드려도 될까요?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네,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도 받는 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손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치유해드리고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배웠잖아요. 치유는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줘서 스스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 이제 말씀을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어떻게 500여의 기적들을 이제 행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치유를 할 때도 그렇고 500여의 기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너무 단순한 거죠.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고민이나 의심도 없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고민도 없었고 마치 내 가방 안에 물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너무 편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필요는 보지만 내가 진짜 그 필요를 줄 수 있다는 확신까지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구나.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의 그림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치유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낫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치유할 때 완벽하게 낫는 내 안에 진짜 그런 완벽한 생명력이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바른 그림을, 바른 자아상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상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그림을 내면에서 그리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정말 그건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상력을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LTG 요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LTG가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TG는 원래 LTG의 정석은 같이 모여있는 member들이 30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모두가 다 읽어올 때 그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초점은 반복한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 근데 반복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막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읽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문맥들이 이해되기가 시작하고 어느 순간 또 제가 그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에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해.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싶어. 라고 갈망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항상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할 때 그 답의 발견에 대한 기쁨과 여기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영에서 달콤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인식하지도 못할 때 정말 나의 삶에서 인생에 필요한 순간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경로로 걸어가야 할지를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방문 미술을 하면서 저희 그 가르치는 애 중에 되게 힘든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그림을 못 그린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미술학원도 다녔던 모양이에요. 미술학원 선생님한테도 막 혼이 났었나 봐요. 벌써 이제 2달째 수업을 하는데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칭찬하고 세워주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전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매번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는데 혼자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못 그린단 말이에요. 이러고 되게 위축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줘야 하는 그런 교육은 진짜 바른 자아상을 말해주고 바른 진리를 말해주고 바른 사랑을 주는 게 진짜 내가 해주는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이런 영혼들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런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말 그 영원한 생명, 바른 진리, 바른 사랑을 그들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이 생명력을 제가 더 성숙하게 자라지 못해서 제한되기는 너무 싫은데 더 성장하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이보다 더 성장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들을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정말 가장 충만케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말씀은 나의 영에 충만하게 세워주고 나에게 영원한 열정과 뜨거움과 살아있음을 선사하게 합니다. 영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은 말씀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밥을 3끼를 먹는 분들도 있고 2끼를 먹는 분들도 있고 1끼를 먹는 분들도 있는데 매일 아무것도 안 먹으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육체는 어쨌든 영양 공급을 할 때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식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는다면 영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루에 3끼는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끼를 꼬박꼬박 먹을 때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 안에 우리가 공허한 그것들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행하는 것,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 소화된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행할 때 나의 진짜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고 느끼고 영혼이 충만해서 계속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정말 말씀을 심령으로부터 진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더 친밀히 알고 싶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더 알기를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영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더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